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 구약성경 492, 49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주인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가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당대 최고의 모략가로 다윗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아히도벨이 왕에게 사적인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반란군 쪽에 가담함으로 압살롬의 모반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위장 전향을 해서 아히도벨의 전략과 반대의 전략을 제시를 했고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므로 이 반란 어렵겠다, 실패하겠다 직감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변을 정리한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이제 지난 시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강도사로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다방 계엄 예배를 거절한 적 있었습니다.
그 누나와 매형이 같은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데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 남동생이니까 당연히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 다방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티켓 다방이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방식을 처음으로 고발한 직후였습니다. 한 여자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지방 소도시는 가정 파괴, 인간관계 파국 같은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400만 원 손해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직설적으로 조언하고 예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결국은 저 대신에 선배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가기 전에 이제 이혼말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로 서울로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명 전통주 회사에 대리점권을 주겠다는 문중 어른의 제안을 거절한 중직자가 계신데 잘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쉽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중직자가 술 대리점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들여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압살롬이 공들여 쌓아가던 탑도 일거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압살롬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셨을까?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둔 다윗은 함께한 백성을 점검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수도 예루살렘 사수를 위한 전투까지 포기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군대 조직을 뒤늦게나마 정비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단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과 달리 매우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련하게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이 지휘하게 하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앞서 사다를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의 그야말로 대군을 데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고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눕니다. 여차하면 하나라도 건지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동안 원톱으로 군을 지휘했던 요압은 군권을 셋으로 나누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을 죽인 일, 노골적으로 다윗 왕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자신도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 반드시 나가겠다, 영어 성경에도 surely라고 해가지고 확실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밧세바 사건 당시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더 이상 후방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한 다윗의 솔선수범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3절에서 보여주는 왕에 대한 부하들의 충성심과 합해서 다윗이 이 군대가 숫자가 적어도 이기겠구나, 그런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투에서 밀려서 도망하든 절반이나 죽든 그것과 상관없이 압살롬 군대의 목적은 오로지 다윗 왕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따르는 백성은
왕이 1만 명의 군사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말로 그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윗이 임시 수도에 머물면서 일선에 나간 백성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그를 따르는 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아는 요압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마음이 약해서 아들 죽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이 반란이 길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왕의 참전을 만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맘때쯤이면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때 계주나 줄다리기는 그야말로 청백을 나눠서 이제 한번 겨루는 거기 때문에 온 학생들 또 부모님들까지 관심을 집중시키는 소위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마전도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대장말을 잡으면 게임 끝나고 상대방 대장말을 잡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 살아 있으면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 가운데 남은 말수를 세서 승패를 결정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시절 기마전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의 존재가 갖는 중요성을 백성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측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다윗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도자 부재의 상황이 왕국 존립에 가져다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전투에 직접 나서지 말고 임시 수도인 마하나임 성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신하들의 건의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곁에 섰고 백성은 백부장과 천부장 인소라에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이때 장군에게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16장 10절로 12절에서 시므이의 저주와 그 모진 악담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이 자신의 과거 수치스러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견지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자신의 보좌와 생명을 노리는 반란 주모자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대우하라, 점잖게 부드럽게 대우하라,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12절의 병사는 이 명령을 삼가해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압살롬 군과의 전투는 치르되 압살롬에게 해를 주지 말고 제압하거나 생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생명만을 노렸고 아버지는 아들의 안녕만을 원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다윗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과 압살롬을 수식하는 젊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을 봐서라도 젊은 압살롬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말을 다 들었다고 5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을 유심히 보면 다윗이나 다른 사람이 압살롬을 부를 때 나르, 히브리어로 나르, 젊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단순히 젊은이, 아직 나이가 너무 젊어서 분별력이 없는 철부지 아들에 불과한, 우리말에 애송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년 압살롬, 지금 아들 셋, 딸 하나, 사남매를 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들을 빨리 두었어도 적어도 소년은 아닌데 이제 아버지 눈에는 철없는 아들, 소년으로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그 슬픈 소식을
들은 후에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압살롬을 청년 혹은 젊은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무려 18장 33절에 5번, 19장 4절에 3번.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 그런 상황에서 아들 이름을 8번이나 부르면서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공들여 쌓던 탑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본주의적 계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에게 자신도 함께 전투에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나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 편의 계략은 완전히 불발로 끝이 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단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략은 참으로 교묘하고 교활한데 시대적 발전상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잘 활용합니다. 우리가 조선일보에다가 전면 광고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떤 이단 교주는 조선일보에다가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는 전면 광고를 내는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교묘하고 교활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상교회는 압살롬의 세력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공격에 맞서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동시에 지상교회는 지금의 전투적 교회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적 교회, 완벽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왕이나 귀족들이 주로 타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상수리나무 울창한 가지 아래를 지날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무너뜨렸고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는데, 8절에 보면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의 승패가 전투력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이나 불이 이 동사의 주어인 경우에는 죽이다, 태우다를 의미하는데 숲이 주어로 사용된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숲이 태우다, 숲이 죽이다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그 숲풀이 죽인 그 백성이 많았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숲풀에서 무엇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에브라임 숲풀의 거친 지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지연 계략에 속은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전쟁터를 에브라임 숲풀로 잡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그곳은 짙은 숲속에 늪과 구덩이가 곳곳에 있었고 좁은 계곡과 가파른 배랑도 많았습니다. 이런 곳은 사울왕에게 오랜 세월 쫓기면서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을 수밖에 없었던 게릴라전 경험이 풍부한 다윗의 소수 군사들에게 단연 유리했고 압살롬 군사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결국 다윗 군대의 효율적인 기습 공격에 뿔뿔이 흩어진 압살롬의 군사들이 허둥대며 도망치다가 에브라임 숲풀의 거친 지형 속에 빠져 죽거나 떨어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 죽은 사람이 그날에 2만 명이 넘는 자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가면
다윗의 인구조사 강행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데,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난을 받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 전염병이었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2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의하면 살레망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5개 부족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에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고. 그러니까 전투에 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생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공로보다 크고 하나님의 손이 군대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압살롬이 공들여 쌓던 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종의 사상 누각에 불과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데 압살롬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과 함께 대세가 다윗 진영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전투는 압살롬을 향한 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숲을 지형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크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목적을 가졌다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쌓는 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친히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공중에 둥둥 떠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그의 자부심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만인의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떠받들던 노새는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친 것처럼 추위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본문에는 머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압살롬을 묘사하는 데 쓰인 머리채를 뜻할 것입니다. 머리 이야기는 사사 삼손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는 나시린으로 살 것을 맹세한 신앙을 상징했습니다. 압살롬의 무성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린 건데 그의 머리털은 14장 26절에 의하면 숱이 많았고 빨리 자라기로 유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장군에게 직보하자 요압은 왜 공중에 매달리는 압살롬을 보고도 즉각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꾸짖으면서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고 여호수아 8장 29절에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다는 장면을 묘사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잔인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을 나무에 걸어놓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신약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저주받은 압살롬은 아간의 저주에서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저주의 상징인 돌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면 주겠다는 띠는 아마도 칼집을 매거나 갑옷을 매는 등 군인에게 특별히 가치 있게 여겨졌던 허리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왕정시대 관복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예를 상징하는 오늘날의 계급장 같은 것일 수도 있어서 은과 함께 전쟁 유공자에게 주는 신분과 명예를 높이는 상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군사는 장군께서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주신다고 해도 제가 감히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이 모두가 듣는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 이때의 장군에게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부드럽게 다루라고 명령했는데 이 병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압살롬이 해를 입지 않도록 생포하는 것이 왕의 명령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병사는 어떠한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면서 만일 자신이 왕을 속인 채 왕자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 장군 당신도 왕명에 의거 나에게 명령 불복종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사는 그동안 요압이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능한 이중적인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에 걸렸다고 보고한 병사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요압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직접 달려가 나무 가운데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 10명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둘러싸고 쳐 죽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만이 처단할 수가 있는데 요압은 그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요한복음 19장 34절의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압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겠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요압이 압살롬에게 치명상을 입힌 다음에 주변 병사들에게 그의 죽음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반란 숙의 압살롬이 죽임당하는 모습은 과거에 그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나몰라라 내친 이복형 암논을 죽인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철없는 애송이로 보고 그의 생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지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압살롬을 왕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란 주무자로 봤고 그래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후환을 없애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14장을 보면 다윗 왕의 심기를 잘 파악해서 망명종인 압살롬의 복귀를 위해 앞장섰던 요압이 이제는 왕의 명시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그를 제거하는 것을 보면 요압의 기회주의적인 처신과 더불어서 그의 냉혹한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 사건보다는 다윗이
이 시편을 먼저 썼을 것으로, 왜냐하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니까 먼저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의 예언대로 지금 압살롬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요압이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유언하게 되고 결국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는 결정적인 실수까지 범함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최후 장면을 열왕기상 2장 28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공들여 쌓던 탑은 자신을 위한 탑이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압살롬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예나 특히 총회에 가보면 어떻게 하세든지 이제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설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법지식을 자랑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곧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고 상황을 주도하려고 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 같은 비참한 최후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한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아야 할 탑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자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모와 학벌, 재산과 같은 외형적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옛날에도 은수저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나는 은수저는 못 되고 그냥 노수저일 뿐이야, 그런 말은 썼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금수저라는 말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서민 중에 서민이라는 의미로 흑수저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최후는 인간의 우월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교만한 마음 대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도록 힘써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에 흔들려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비참한 패망을 통해서 교만한 자의 최후가 멸망이요 실패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안방명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은 민방명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는 팔자가 사나운 경우가 많음을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압살롬의 용모를 묘사할 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인물 좋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을 생각하다 미인방명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고 홍안방명이 같은 뜻의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남자니까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내용상 끌어다 써도 큰 문제는 아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용모가 뛰어난 것이 분명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잘생긴 용모조차 잘못 쓰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모와 뛰어난 재능, 물질과 시간을 갖고 패망의 길이 아닌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이단적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상황,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악한 자의 계략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분별력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력과 재력 심지어 외모나 몸매 자랑하는 세태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겸손을 힘써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